것은 오늘 새벽 기도에 새벽 예배에 잠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오늘 본문만 말씀을 드리고 저는 우리 아들이 만난 주님을 좀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소집사님이 하시는 말씀 은혜 다 오늘 낮에 충만히 받았어.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개인 교습을 받았어. 그래서 저는 그 말씀 가지고 이제 또 현장에서 나갈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오늘 그 말씀 가지고 오늘 낮에 은혜 충만히 받았으니까 저녁에는 우리 아들, 건달 같은 아들이 어떻게 주님을 만났나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37장 1절부터 우리 14절까지 한번 우리 합독을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부터 지나가게 하신 주 본즉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의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게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족부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태어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를 바라고 이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를 통해서 그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희망도 소망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주님이 이 뼈 저 뼈를 붙여놓으면 살겠느냐 합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뭐라고 합니까? 그건 주님이 아신다고 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저는 오늘도 우리 집사님, 원장님 계시지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대언의 영을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대언의 영이 보태지도 더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우리가 전가되는, 그래서 우리 입술만 사용돼야 돼. 주님이 우리 입술만 붙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려고 하다 보면 내 자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우리 새벽 예배에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한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아들이 만난 그 주님을 한번 좀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희 아들은 이제 올해 38살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삼수를 했습니다. 대학을 삼수를 하는데 첫 번에 영문과를 들어갔는데 영문과를 수석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 아이가 수석으로 들어갔는데 6개월을요 학교를 가다 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몰랐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삼수를 하고 났는데 나중에는
지가 가고 싶은 게 영상과를 가고 싶은 거야. 연극영화과를 가고 싶은데 영화과를 넣어서 돈 잘 벌어 영어 잘해갖고 돈이나 좀 많이 벌으면 목회 현장에 좀 도움이 될까 봐서 저는 그렇게 그 아이를 영문과 가기를 원했어요. 6개월 동안 학교를 그냥 어머니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면 가면은 가기가 싫은 거예요. 6개월을 다니더니 이 아이가 용기를 내서 아버지 어머니 제가 아무리 봐도 휴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삼수를 하는데 이게 교육에 제가 누구보다 열의가 많던 사람이 이게 머리가 돌아버리는 거예요. 제가 삼수를 하니까 교회 목사 자녀가 삼수한다고 하니까 교인들도 그렇고 동네에서도 창피한 거예요. 제가 이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있는데 내가 급한 거야. 내가.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었는데 내가 급한 거야. 그래서 중앙대 뭐 한국에 있는 대학은 다 시험을 보면서 그 아이를 차를 끌고 다니면서 그 아이를 봅니다. 근데 마지막에 삼수해도 안 돼. 3년 동안 이 아이를 끌고 다녔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 아이가 천안 아산에 있는 고서대라는 곳을 이 아이가 입학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 아이가 장학생으로 입학을 하게 된 거예요. 거길 가니까 이 아이가 무슨 날뛰어. 거기서 지가 공부하고 싶은 거니까 날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군대도 좀 늦게 갔어요. 삼수를 하다 보니까. 근데 이 아이가 신앙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목사고 목사님 가정이니까 신앙은 없어. 그냥 우리 엄마가 아빠가 목사니까 마지못해 와서 예배에 앉아. 마지못해 와서 하라고 하면 하고. 근데 거기에 한 번도 불평이 없어. 이 아이가. 하라고 와서 앉으라면 앉았고 예배 드리라면 예배 드리고 그거 외에는 어떤 내 안에서 움직이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좀 학교 가면 좀 날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학교 가도 이 아이의 그런 것은 나타나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삼수를 시켜놓고 군대 가서 이 아이를 신앙을 하나님이 키우시기 시작을 합니다. 군대 가는데 대대장 차를 사단장 차를 운전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하시는데 이 사단장 부인이 예수를 잘 믿는 군대의 장교예요. 사단장이면 그 37사단에 이거 왕초야. 근데 그 사람 운전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집 앞이야. 그게 맨날 집 앞이야. 거기서 10분 거리에 우리 집에서 10분 거리에 부대에 이 아이가 가서 군대 생활을 하는데 이게 오늘 어버이날이죠. 이 어버이는 똑같은 것 같아요. 이 아이가 가서 새벽기도 끝나면요. 그 문을 붙장을 바라보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아들을 축복하옵소서 이것만 하는 거 제가. 하나님 오늘 우리 아들 축복해 주세요. 사단장 차를 운전을 한다는데 안전운전하게 해주세요. 문을 보고 그 짝을 바라보면서 제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어머니로서 자식에게 할 수 있는 그런 최대한의 어떻게 생각하면 그 아이를 향한 선물이었어요. 그냥 저는 그렇게만 기도했는데 저희 남편이 네가 지금 나를 위해 그렇게 기도해봐라 이거든. 근데 남편을 위해서 그 기도가 안 나오고 오로지 그 자식 내 뱃속으로 빠진 10달 빠진 그 자식이 눈만 와도 걱정 비가 와도 걱정 훈련을 이 뜨거운데 훈련받은 걱정 여러 가지 걱정에 제가 참 그 아이를 위해서 문을 열어놓고 그 걱정을 바라보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태교를 어떻게 했느냐 배를 두드리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를 5대양 6대주를 다니면서 공부하고 5대양 6대주를 다니면서 하나님 이 아이가 주님 이름 높여드리게 해달라고 저는 배를 두드리면서 이 아이들을 태교를 했어요. 뭔지도 모르고 그냥 5대양 6대주가 어디 가서 붙었는지도 모르고 배를 두드리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냥 지내가는 기도였던 거예요. 저는 그냥 지내가는 기도인데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이래요. 엄마가 5대양 6대주를 위해서 딸을 다니게 했으니까 내가 지금 5대양 6대주를 다니는 거 그 아이가. 입으로 우리가 한 대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삼수를 하고 이제 그 학교 호소대를 졸업을 했어요. 그런데
취업을 하려니 취업 그거 어디를 어떻게 해야. 그런데 어머니 야 그 교수가 그럼 너 대학원을 다시 동대학원을 다니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저한테 상의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 교수님이 날 대학원을 다니라고 하는데 어머니 나는 그 동대학원을 다닐 바에는 나는 유학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학 간다는 소리에 어머 제가 봐 이제 놀란 거예요. 이 시골 조그만 교회에서 아이가 유학을 간다는 소리가 이게 가당치도 않은 소리예요. 사람의 힘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유학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어머니 이 아들을 위해서 이때까지 기도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 기도 단지를 달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차곡차곡 쌓은 기도 단지 주시고 아버지가 나를 위해 기도한 기도 단지를 달라는 거예요. 근데 저가 그 소리에 어머 은혜를 받았어요. 야 저 자식이 저런 소리도 안 해? 해서 가라 이렇게 했는데 가라고 말했지만 돈이 있어야지 보내지. 그러면서 이 아이가 서울에 가서 이 그냥 아르바이트 찜질방 뭐 이런 거를 하면서요 가는 어학연 수비를 만들고 이 아이가 가는데 우리 아이가 가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 내가 갈 때 1년만 나를 도와주세요 하는데 내가 1년을 뭘로 도와주느냐고요. 그래서 가라고 해놨는데 저는 어학비하고 그것만 해가지고 아르바이트해서 간 거예요. 이 아이가. 가고 났는데 우리 목사님이 병이 와버린 거예요. 병이 오는데 이 아이가 고생 가서 유럽에 가서 고생을 하는데 나는 이 아이가 그렇게 고생한 걸 몰랐어요. 머리를 땡기고 오고 한 번 올 때마다 이 신발을 꼬매 신고 오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래도 그거에 대해서 저 아이가 왜 저렇게 하는지를 몰랐어요. 목사님 편찮으셔가지고 병원비에 지쳐갖고 있는 나에게 이 아들을 돈을 보내는 거는 엄두도 하지 못했어요. 그 끝에 이제 우리 샤론이가 또 대학을 가야 되는데 덕성여대에 딱 합격이 됐는데 거기를 못 보내고 모건대에 전체 수석을 해서 돈이 안 드니까 일로 보내버린 거예요. 모건대로 우리 아이를 돈이 안 드니까 우선적으로 대학이라는 이름을 보내고 그냥 덕성여대에 거기를 서울로 갔으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일로 이제 하나님이 오르방가를 이제 보내서 이 아이를 이제 여기서 이제 공부를 하고 여기서 공부해야지 아들 공부해야지. 그런데 남편 병간호 해야지. 제가 중간에서 야 이거 내가 이게 뭐지? 이제 그때 제 스스로가 한계가 뭐야. 이게 왜냐면 남편 병원비도 엄청나지. 이거를 아이를 기숙사 보내니 기숙사비 해줘야지. 이 아들 유럽에 갔는데 유럽에 돈 보내야지. 그런데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그 유럽 쪽을 바라보면서 지구본을 갖다 놓고 기도를 했어요. 지구본 돌려가면서 하나님 이 아들이 지금 요 동네에 있습니다. 요 동네에 있는데 하나님 가서 이 아이를 좀 하나님께서 이 아이가 굶지도 않고 이 아이가 뒤지도 않고 남한테 무시도 안 당하고 동양인이니까 키도 적으니까 하나님 이 아이를 좀 하나님이 좀 끌어안고 가세요. 이 기도 외에는 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한날 이제 그 모나코라는 그 곳에 이제 이렇게 돈을 벌고 아르바이트를 하려니까 구두통 같은 거에다가 김밥을 싸가지고 우리 아이가 그 모나코가 가니까 참 잘 살아보니까요. 그런데 구두통 한국에서 김을 좀 보내달라길래 이놈 자식이 왜 김을 보내달래나 그랬더니 김을 보내줬더니 그 구두통 같은 데다 지가 김밥을 말아가지고 그 해변에 그걸 팔려다니는 거예요. 해변으로 팔려다니면서 이거 이렇게 10줄만 팔으면 이 아이들이 일주일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구두통을 메고 다니면서 이쁘게 데코레이를 해가지고 이 아이가 그거를 해변으로 팔려다니는 거예요. 근데 팔려다니는 도중에 모나코 공주의 그 경호원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호원이 뭐야? 그러니까 김밥 좀 하나 사달라 그러니까 이래 먹어보더니 그 사람 먹더니 맛있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공주하고 거닐고다가 이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물으니까 그러면 그 김밥 좀 한번 네가 먹어보고 좀 이렇게 한 거야 공주가. 그 먹어보고는 이 공주가요 한 달에 한 번 이 아이를 궁으로 부르는 거야.
이게 지금 말하면 청와대로 부르는 거야. 모나코 청와대로 불러서 이 아이를 네가 한국에서 왔냐? 나는 한국에 조그만 동네에서 왔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서 이거 10주를 팔아야 내가 생활비를 합니다. 그러더니 공주가 그때부터 이 아이를 장학금을 줘라. 이렇게 이제 해서 이 아이를 그 공주 장학금을 받으면서 그곳에서 이제 이 아이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공부하는 도중에 이제 우리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그러고 있다가 6개월 만에 아들이 이제 장가를 가는 거야. 장가 가는데 무슨 돈이 있어야지 장가를 보내죠. 아무 돈도 없어요. 근데 저짝집에서 이제 성화를 하는 거예요. 며느리 될 사람이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따라가고 싶은 거야. 나는 준비도 안 되고 저 사람도 이제 대학 졸업한 아가씨가 사랑하는 사람을 붙잡고 가고 싶으니까 결혼을 시켜달라고 하니 우리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그럼 상견례를 하자. 상견례를 했는데 그때 그 집에서 돈이 3천만 원의 예산비를 우리 아이가 방학 동안에 나오는데 가방에다 3천만 원을 지켜서 보낸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막 그러고 났는데 이제 뭐 이렇게 하면 내가 옛날 또 우리 애들이 나오네. 그런데 이제 우리 목사님의 큰 자식이 치마가지고 좀 도와달라는 게 아버지는 죽었는데 도와달라는 거야. 마침 우리 아들이 돈 3천만 원 갖고 올 때 그놈의 자식이 튀어들어서 그 자리에서 돈 1,000만 원을 그 아들을 주고 2천만 원 가지고 결혼을 이제 제가 시키는 거예요. 시키면서 남으면은 이제 이걸 유럽을 가져가게 하고 결혼식만 시키는데 그 집 수준에 맞추다 보니까 강남에다가 이분들이 결혼식을 한 거예요. 그분 수준에 맞추면 저짝집 수준에 맞추다 보니까 밥상 하나가 세상에 9년 전에 53,000원짜리 식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예식하고 나니까 돈 60만 원 남아 제가. 그걸 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나는 줄 게 없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결혼하고 3일 만에 이제 유럽으로 들어가서 둘이 들어간 거예요. 가갖고 기숙사 하나에서 둘이 쪼그리고 이제 잠을 거기서 신혼생활을 우리 아이들이 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아이는 쉽게 말해 시험 보는 것마다 다 잘 돼. 이 며느리는 시험 보는 것마다 다 떨어져. 안 되는 거야 며느리는. 그러니까 부부간에 갈등이 오는 거야. 자존심 때문에. 오빠는 하는 것마다 잘 되고 자기는 안 되니까 부부간에 자존심이 생기는데 아마 우리 아들이 그때 좀 속을 좀 썩었던 것 같아요. 그냥 보이지 않는 그 마누라 눈치 보여야지. 저게 날 따라와서 고생하니 얼마나 내가 돈은 안 도와주지. 돈도 도와줄 것도 없지. 그러면 저짝에 잘 사는 처갓집에서 좀 돈 좀 주면은 어디가 돈 나느냐 이거요. 아버지가 교수고 엄마가 약국을 하면 좀 사위고 딸이고 좀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거. 돈도 한 푼 안 주는 거. 그때 제가 비로소 느낀 게 이건 내가 기도 제목이다라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났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모나코에서 공부를 하고 다른 이제 학위를 받으러 다른 그 지역에 얼른 그 지역을 가는데 우리 아이가 이래요. 세계적으로 그런 예술 분야에서 40명 1학년 1학년 이거 학위 받는 사람 40명 더 이상 안 뽑는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래요. 엄마 내가 15명 안에 들어야 내가 여기서 방도 주고 여기에서 내가 공짜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 그래서 그래 이왕이면 세영아 15등 안에 들지 말고 10등 안에 들어. 이게 나도 배짱이 적었던 거야. 이왕이면 좀 투합해라 이랬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났는데 이제 잊어버렸어. 기도만 하고 잊어버렸는데 아이가 새벽에 잠을 자는데 이제 시차 차기 그짝하고 이제 시차이가 이게 있으니까 전화를 해서 어머니 하는 거예요. 새벽에 전화를 대다고 어머니 하는데요. 자다가요. 목사님 돌아가시고 6개월을 제가요 날바닥에서요 성전 바닥에서 6개월을 잠을 잤어요. 방에 안 들어갔어요. 기도를 많이 해서 성전에서 잔 게 아니라 눈 뜨면 주요 이 소리 한번 하려고요. 성전 날바닥에서 6년 동안을 잤어요 제가. 근데 자다 보니까 어머니 하는 거예요. 샤론이하고 자다가 놀래 맞아 터졌어요. 야 이게 무슨 사고가 났구나. 그동안에 내가 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한 건 까마득 잊어버린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만 어머니
하려고 하니까 세영정 넘버원 이러더래요. 그때부터요 이 아이를요 그 아파트를 주고 학비를 주고 이 아이를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서요 학위를 받아갖고 한국에 오는데 돈이 있어야지. 마누라는요 3개월에 한 번씩 비자를 받아야 돼요. 아무것도 안 되고 얘는 학생 비자 받아갔는데 며느리는 3개월마다 들어왔다 나갔다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도 며느리도 어머니 나한테 전화도 안 해. 몰래 왔다 제 집만 갔다가 왜? 미안한 거야 시어머니한테. 또 와도 나한테 전화해도 줄 것도 없어. 그렇게 하는데 작년에 어머니 초대를 하는 거예요. 저를. 어머니 와서 이렇게 구경 좀 하세요. 그래서 샤론이하고 둘이 초대를 받아서 갔어요. 근데 제가 정말 우리 아들이 거기서 주님을 만나는데 큰 학교를 다른 건 다 그만두고 제가 다니는 학교를 구경을 시켜줘. 큰 아람들이 같은 이런 나무가 있는데 어머니 내가 힘들 때마다 이 나무에 기대서 울었어요. 이 얘기를 하는 우리 아들이. 어머니 내가 먹을 게 없어 감자를 한 달을 먹었어요. 이 나무를 붙들면서 천능가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는 주문같이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주문으로 여기는 건데 나는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한국에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는 그 하나님을 자꾸 믿었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는 그거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나무를 붙들고 내가 감자를 한 달 먹는데 밥 생각이 너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우리 아버지라면 나를 버리시겠나? 우리 아이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고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기도한 그 딸을 가지고 내가 여기를 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겠나? 그렇게 하면서 이 아이가 그 사기받은 그 나무를 붙들고요 없이 울었다. 그 간증을 하는데요 우리 다 울어버렸어요. 다 울었어요. 다른 게 감사한 게 아니라 이 자식이 날라리 같은 이 자식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거에 대해서 감사해서 그런 거예요. 전요 많이 울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공부를 다 하고 수석을 했으니 마지막에 이게 이제 이 논문 통과를 하는데 교수가 20몇 명이 덤비더래. 외국인이니까 치고받아야 되는 거. 학위를 받으려니까 박사 코스를 받으려니까 이거를 치고받는데 젊은 나이에 박사 학위를 받는다는 게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 젊은 나이에 학위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저 그 교수들 마음을 그냥 움직여버렸어. 그냥 움직였어. 하나님이 그런데요 이거를 다 프랑스 말로 이걸 번역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덤벼야 되는데 이 말이 제대로 되겠느냐고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해요. 어머니 나는 개떡같이 말하더라도 구들이 찰떡같이 알아듣게 해달라고. 우리 아이가 그렇게 나한테 기도를 부탁. 엄마 내 말이 틀리더라도 저 사람들이 잘 이해해서 듣게 해달라고 그걸 해서요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났는데 이 아이가 학위를 받은 거예요. 그래 이제 한국에 와야 되는데 내가 돈이 없잖아요. 벨기에 대사관에 시험을 봤는데 그 대사관의 시험을 보고 거기서 이제 돈을 벌어가지고 한국에 나와야 마누라하고 같이 살 방을 마련해 줄 거 아니에요. 마누라가 깨갱거리는 거예요. 왜 안 나오냐 뭐 하니까 우리 아들이 이놈은 마누야 마누 그나마 그 마누라 어떻게 될까 보세요. 아무 대책도 없이 나왔어 한국에. 그래 놨는데 엄마가 돼가지고요 큰일 났다. 저 아들 방이라도 얻어줘야 되는데 그러고서 기도하고 하나님 돈 없는데 저 아들이 나오면 저걸 어떻게 합니까? 이랬는데 한 달 우체 통을 잃어보니까 무슨 쪽지가 현대캐피탈에서 안영수 고객님 900만원 대출을 하라는 쪽지가 하나 날라온 거야. 그게 29.9%짜리가 29%가 얼마나 비싼지도 모르고 아따 이건 응답이구나. 그래가지고 29.9%를 얻어가지고요 내가 그 아들을 주는데 29.900만원 속에서 내가 100만원 딱 띄고 800을 줬어. 왜? 하나님 앞에 일단 100만원은 주님 거잖아. 그걸 띄고는 내가 800을 주면서 이거 가지고 방을 얻어라. 800만원짜리 서울에 무슨 집이 있겠어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성균 갈 때 산꼭대기에다 집을 얻어놓은 거예요.
바퀴벌레 이만하게 기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애들이 놀래갖고 나자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수님을 찾아갔더니 교수가 3장 가져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아르바이트해서 식사값인가 보다 해가지고 아르바이트 부지런히 해가지고 가서 30만 원을 갖다 주니까 얘 너 장난 아니 이러더래. 3억이야. 뭐냐면 그 학교 교수가 되려면 쉽게 말하면 찬조금 후원금 3억을 내라 그래. 하지 마라. 그런 거 가지고 교회 져라. 3억 있으면 교회 져라. 이래놓고 나는데 아이가 얼마나 실망을 하겠어요. 그러면서 광주 비엔날레 몇 년 전에 광주 비엔날레 하는데 거기를요 응모를 해갖고 구간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구간 설치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나 보세요. 얘를 가르친 그 교수가 한국에 나온 거야. 그 교수가 한국에 나와서 가서 제가 다닌 모교에 거길 찾아가 한 거야. 이 교수가 거기로 온 거야. 그러면서 내가 가르친 친구가 한국 아이다 이거야. 그 아이를 불러라 이거야. 그런데 그 아이를 부르는데 이게 우리 아들인 거야. 딱 보더니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수가 이 아이 내가 가르친 쑥한 친구다 하니까 그 학교에서 말도 안 하고 그 학교에서 채용을 하는 거예요. 돈 한 푼 안 주고 채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거를 하려고 그거 하겠느냐고요. 그런데 그 교수가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 그 교수가 거기 나오겠느냐고. 그런데 나와가지고 이 아이를 부르는 거야. 부르면서 이 학과장에 있다가 학교 이렇게 파벌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자면 반년은 외국에 가고 반년은 한국에서 근무를 하시오. 우리 아이는 더 좋을 거야. 한국에서 그저 교수들 톡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러다 보니까 반년은 외국에 가 있고 반년은 한국에 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교수가 되었어요. 그런데 2016년 6월에 50개국 나라에서 예술 분야에서 프랑스, 한국, 한불 수교 130년으로 LG 역삼동 LG 아트센터에서 50개국 나라에서 경연을 벌리는 거예요. 그게 3,500만 원이야. 그것이 상금이.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걸 지원할 테니까 어머니 기도해 주세요. 하자. 그랬는데 예선 때는 제가 갔어. 좀 뭐라 하나 하려는데 딱 예선 때 갔는데 앞에 나는 기함을 해서 앞에 갔는데 큰 넓은 이 예술 공간이요. 유통을 어떤 여자는요 빨갛군요. 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완전 기순 소굴인 거야. 이 여자가요 40한 둘 먹은 여자 그게 예술이라고 들고 뛰는데 이부자 집사님 좋아하지 말아요. 이거를 막 들고 뛰는 거야. 들고 뛰는데요 몇 바퀴를 들고 뛰어. 그게 이제 어떤 쉽게 말하면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예술을 그린 거예요. 몽골에서 온 사람 어디에서 온 사람 50개국 나라에서 17명을 뽑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가 마지막 딱 세 번째 팀 세 번째로 나오는데 딱 들어 나오는데요. 제가 놀랐어요. 이거를 딱 들어서 찬송가를 확 돌려버리는 거야. 아이가. 아멘. 찬송가를 돌리는데요. 무슨 돌린가 먹기들과 싸울지야 제 앞것은 그게 뻥뻥뻥뻥 하는데 나도 놀래고 사람이 야 이게 무슨 예술이냐? 놀란 거야. 먹기들과 싸울지라 이거를 쾅쾅쾅쾅 이렇게 하는데 놀래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3명이 바를 들고 올라가는데 위에 천장에서 이만한 바가 내려와. 그거를 우리 아이가 올라가는데요. 기립박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립박수를 팍 하는데 교수들이 거기 심사위원들이 있는데 기립박수를 다 일어나서 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예선에. 그러면서 뭐를 상징했나 이 판프를 보니까 땅에서 있는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는 그것을요. 우리 아이가 그것을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성서적으로 올려버린 거예요. 이 아이가 그거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늘에 올라가는 그러면서 제목이 우리 교회 목사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아이가 그거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이 기립박수를 치는데 마음에 그 다음 번 사람을 소개하는데 사회자가 나와서 말하는데 이 아이 됐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제
본선을 못 근데 본선이 주일날 5시부터 했대. 그래서 세영아 주일을 보면서까지 돈 버는 거 원하지 않아? 그랬더니 어머니 5시부터니까 제가 예배 끝나면 3시까지만 여기로 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고서 난데 9시가 돼도 연락이 없어요. 에휴, 전화해보기도 이 자식이 안 됐으니까 전화해보기도 또 엄마가 그런 거야. 또 마음에 상처가 될까 봐 9시 딱 됐는데 어머니 아들이 1등 했어. 돈 3,500만 원 상급 받는 거야. 이 아이가. 돈 3,500만 원을 상급을 받는데 세금 떼고 2,800 얼마를 가지고 어머니 이거는 내가 처음 번 돈이니까 이건 하나님 거야. 이 아이가 그 2,800만 원을 하나님 앞에 딱 드려버렸어. 어머니 어차피 내가 못 사는 거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 첫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좋아하신다 했으니까 이거는 하나님 돈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2,800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요 자기가 모든 이번에도 제가 그 아르망스인가 무슨 그 외국에서 유명한 노래 그런데 요번에 제가 작년에 이제 갔는데 작년에 예를 갈긴 총장 쉽게 말하면 우리 학교로 말하면 총장이 예를 딱 부르는 거예요. 온다는 소리를 듣고 부르더니 6월달에 다음 달이에요. 6월달에 네가 졸업한 학교에 와서 청빙을 하는 거예요. 청빙을 하는데 우리 아들이 모든 조건이 한국보다 너무 좋아. 근데 우리 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도 있는데 저는 제 마음대로 하지를 않습니다. 저를 조종하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나를 조종합니다. 이렇게 그 교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있고 우리 어머니가 기도해보고 이것이 떨어져야 저는 여기를 옵니다. 좋은 조건이라도 이게 하나님이 아니라면 저는 안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기도의 위력이 내가 아무리 나는 기도만 한 거예요. 거기 가서 고생 진짜 못 먹고 감자냐 근데 유럽 가보니까 요만해 우리 같이 만한 것도 아니에요. 요만한 감자를 한 달 먹으면서 그 나무를 붙들면서 하나님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하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이걸 가지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우리 엄마 가슴에 멍듭니다. 이러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일찍 가서 우리 엄마 희망이 이 아들인데 하나님 내가 우리 엄마한테 효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이 아이가요 그 나무를 붙들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대언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좋은 말로 하는 거예요. 너는 할 수 있어. 요 입만 빌리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입만 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된다 돼. 나는 우리 동네 오는데요 욕공장도 우리 동네 같은데 처음 봤어요. 욕도 가는데 나는 우리 아들한테 한 번도 욕한 적도 없어. 축복받은 분이에요. 잘 될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받으면 아유 훌륭한 아들 축복받은 아들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그렇게 되더라 이거예요. 이 입으로 축복을 빌어주는 대언자들이 돼요. 오늘 예수겔의 마른 골짜기에서 뼈들이 붙어서 군대를 이루고 그 뼈가 어떻게 살이 붙고 다 이게 뼈가 이렇게 달라붙으면서 큰 군대를 이루잖아요. 이 아무것도 모르는 시골 이 아이가 엄마 아버지의 기도 단지 그걸 믿을 거예요. 이 아이가 엄마 아버지가 한 그 기도 단지를 믿고 하나님 엄마 그걸 가지고 나가겠다는 거. 참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나는 왔는데요. 내가 오늘 그 화장품 가져가는 거나 우리 아들 주려고 가져가는 거 내가 바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들이 잠 못 자가면서 머리 써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너 이거 좀 뿌려보라고 내가 그 아들 선물하려고 이제 하려고 그걸 내가 그래야 내가 또 돈이라도 타낼 거 아니야 그 아들한테. 그런데 이번에도 학동 논현동에서 전시를 했어요. 전시를 하는데 이 장인하고 식사 대접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 세영아 너는 머리를 많이 써서 그 지혜를 어머니 이 지혜가 제 지혜입니까? 사람의 지혜는 파리 지혜래. 파리 지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하지 하나님을 아닌 것이 근본 지식이고 지혜라는 거예요. 이 고백을 장인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인이 있다고 우리 사이는 어렵네. 장인이래. 우리 장인은 뭐냐면
옛날 기장처 저기 문익하니까 뭐 누구 다니는 향림교회 쉽게 말하면 말이 장인이지 날라리 장인이야. 내가 볼 때는 장로야 장로. 그런데 술 먹을 거 타먹고 나하고 대화도 안 돼.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이 사위를 믿었어요. 그러더니 작년에 식사를 같이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샤론이하고 올라가서 세영이 우리 아들 내외 나 우리 딸 이렇게 가고 그 집에서 3식구 7식구가 왔는데 어디를 가자는 거야. 갔어요. 갔는데 모르는 아파트로 가서 그래서 어디에 난 뭐 하러 가는지 모르겠어요. 갔더니만 깨끗한 데 가더니 목사님 이 사역을 좀 드려달래. 그래서 내가 이따가 아니 누구네 집인데요? 그러더니 봉투를 이래 하나 주면서 사위 세영아 내가 너를 위한 선물이 하면서 34평 아파트를 선물을 이 아이로 등기를 해줘버린 거예요.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요 내가 저거 직격정할까보 했더니 하나님은 미리 하시고 그 아이를요 그 아파트가 13억이 간대. 나 13억 만졌다 주워둘게 놓지도 못하는데 그 장인이요 왜 쟤네 딸 이름으로 해주지 아니래. 뛰어먹어도 내가 주는 선물이 됩니다. 이거 하나님 아니면 이걸 누가 하시겠느냐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이 만난 주님을 저가 신앙으로 바로 섰더니 하나님은요 지가 평생 살 수 있는 집까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새 기도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저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요. 어렵고 힘들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내가 주님 앞에 딱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일을 하시더라 이거예요. 우리 아들이 날라리 갖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아버지 엄마 그저 아버지가 목사지 내가 목사예요. 저 자식 한 번 이렇게 자전거 태워 갖고 넘어졌는데 그 할머니가 와서 목사 새끼가 저렇다고 하니까 우리 애가 상처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 내가 목사가 아니잖아. 아버지가 목사인데 목사 자식도 애들 때리고 싸울 수 있는데 주둥이 들어 사는 거야 목사 아들로서. 그런데 그 설교를 좀 아버지한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목사가 아니고 아버지가 목사인데 왜 아버지 요강 놀려고 그냥 자전거 태워 좋은 일 했는데 새끼가 뭐니 이 새끼 저 새끼 하니까 우리 애가 그때부터요 주둥이 들었어요. 그냥 어디 가면 아이고 아직까지 우리 아들은요 술 담배를 배우지도 않았지만 먹지도 못해요. 난 그것만도 감사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자식을 자랑하는 팔불출일 수도 있지만 그 아이가 만난 주님을 오늘 우리 다 만나면 그래서 기도밖에 없는 거. 우리 입으로 5대양 6대주를 다니면서 배를 두드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이 아이가요 5대양 6대주를 다니는 거예요 지금요. 그게 현실이 돼버린 거예요. 기도는요 공짜가 없다는 걸 저는 이번에 알았습니다.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를 좀 준비를 해놓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소집사님이 지난번에 이걸 그렇고 그냥 무대뽀로 시키면 나는 할 말이 없어. 내가 무슨 집사님같이 영권을 받아서 말이 그냥 오늘 아침까지요 나는 그렇게 나 또 설교 잘하는 걸 또 처음 봤네. 하나님이 한 사람 만드는 거 맞아. 나는 여럿이 만들었는 줄 알았더니 아담 한 사람 만들어 놓고 다 해놓고 그 운행하신 걸 보면서 맞다. 내가 오늘 아침에 은혜 받았어요. 그래 맞다. 귀한 여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일일이 심령 속에 운행하신다. 그걸 어떨 때 하나님이요 내가 주님 뜻대로 살 때 하나님이 운행하신다는 사실을 저는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누군가는 오늘도 우리 아이가 만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면 주님 앞에 꼭 붙어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생기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한 딸이 두서없이 팔불출매냥 자식 자랑을 했는데 그것이 자식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그 아이가 만난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입술만 주님이 빌려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 아들이 만난 그 하나님 주님을 대언해 싸우니 우리 모두가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하나님 우리 심령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잘못 전한 거 있으면 하나님 다 배제해 버리시고 좋은 말씀만 하나님 저들 가슴에 남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내줘 축복하심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작정하고 하나님께 붙어 살기로 작정하며 자녀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정말로 나 하나뿐인 내 인생이 주님께로 향하기로 작정하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후속들 머리 위에 이 하나님 성산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